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받고 또 사는 지역의 영향을 받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또 분위기에 휩싸이고 절망에 휩싸이기도 하고 기쁨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에 휩싸이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을 따라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면, 떠내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셨습니다. 병든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건강한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폭포를 타고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죄악이 흘러가는 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교회가 들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듣고 보고 체험한 이 예수님, 이 신앙을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유념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된 문화에 떠내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된 문화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들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소설을 읽든지 만화를 보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게 될 때에 그 문화들의 상당 부분이 죄를 미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문화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즘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 참 보기 드문 영화지요. 보고 나면 은혜가 되고 또 보고 싶고 눈물 나고 공감이 가고
그런데 이 죄된 문화가 지금 어디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뻗쳐나가고 있냐?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기까지 뻗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에서부터 작은 죄까지 죄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구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 청소년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경찰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나는 그냥 가져온 것뿐이라고, 나는 도둑질 안 했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하니까 경찰 아저씨랑 그 청소년이랑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할 때는 죄를 죄라고 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죄를 죄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유념하고 떠내려가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축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하지요. 건강하게 사는 거, 너무 가난하지 않게 사는 거, 너무 외롭지 않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불편해도,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보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믿음, 이 십자가, 저 천국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 얘기를 한 번 더 할까 하는데요. 그 영화 주제가가 사람 눈물을 쏙 빼놓더만요. 처음부터 그렇게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마음에서 대비가 돼요. 그런데 믿음이란 게 참 힘든 거더라. 그 노래예요, 노래. 믿음이란 게 참 힘든 거더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참 힘든 거더라. 믿음이라는 게 참 아픈 거더라.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신의 악단 주제곡이 되지? 그런데 느닷없이 반전 가사가 나와요. 믿음이란 게 참 힘든 거더라. 믿음이란 게 참 아픈 거더라 해놓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축복에 집착한다고 해서 그 세상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 소중하지만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면서까지 이 세상에 잠깐인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이 돼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율법적 사고에 떠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참 21세기의 심각한 문제예요. 초대교회 때도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적 그리스도인, 유대교적 기독교인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유대교적인 율법적 사고를 버리지 않고 있고 못 버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이 중에 그 행실이 부족해서 지옥 갈 사람 많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명절 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중에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사람 많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뭡니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큰 구원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구원을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큰 구원을 붙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작은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세계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그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예수 얘기 안 하다가 교회는 문을 닫게 됐어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삶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다가 좀 가난을 면하는 거, 그것도 작은 구원입니다.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건강하게 됐어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예수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했다 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과연 이 세상에 구원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00억을 가지면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재물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불편해요. 그러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나한테 평안한 것일까? 큰 구원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 십자가 붙들어야 돼.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안에서 돈을 써야 평안한 삶이지요. 십자가 버리고 돈 쓰고 돌아다니면은 그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작은 구원을 완전히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말씀 듣다가 돌아갈 때 실족할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을 때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는데요. 10명 중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절을 하며 인사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까지만 말씀하셨어도 이게 심각한 게 아닌데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작은 구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안에 문둥병이 낫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구원 안에는 큰 구원이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있지 않아요. 부자 되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자 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큰 구원을 붙들었으면 그 큰 구원 안에 부자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있으니 큰 구원을 붙들어서 여러분 작은 구원도 다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9명은 큰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무엇입니까?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인생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잠깐 예수 잘 믿어서 영생을 보장받는데 왜 잠깐 예수 믿는 걸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동화책을 많이 읽었는데 내 머리에 남은 몇 가지 스토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한 청년이 좋은 일을 해서 그 나라에 임금님 마음에 들었어요. 임금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내가 달라는 거 다 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금을 달라 하면 금을 주고 뭐 말을 달라 하면 말을 주고 뭐든지 주겠다. 근데 이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임금님한테 예쁜 딸이 있어요. 외동딸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임금님에게 임금님의 딸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임금님이 딸을 그 청년에게 줬어요. 그건 뭐예요? 얼마 후에 임금님 나이 들고 병들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청년이 왕이 됐어요. 다 내 것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손에 어떤 축복이 있는데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손에 있는 그것을 주세요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여러분 것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